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먼 이방의 땅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들은 그곳 바빌론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지요.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바빌론 땅에서 바빌론식으로 살라고 강요당했습니다. 왕이 주는 당시 최고의 음식, 하지만 우상과 관계되는 음식인 느부갓네살의 식탁의 유혹도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상을 닮아가라고 강요당하고 있었고 유혹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런 강요와 유혹 속에서 영적인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지금 바빌론에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정했기에 왕이 주는 최고의 음식인 느부갓네살의 식탁을 거절했습니다. 이들은 구별됨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기로 확정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뜻을 정한 믿음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고 탁월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하나님께 뜻을 정한 이런 삶은 1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서 3장과 6장은 이렇게 하나님께 뜻을 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직면하게 될 고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다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다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결단한 사람들은 반대자들의 손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면 세상과 충돌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죄된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하죠. 그렇게 충돌하면서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돌하는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오전에 상영되었던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죠. 원주민 가라니족을 상대로 선교 활동을 하는 두 선교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상당히 묵직합니다. 원주민 가라니족이 정복자들로부터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때 한 선교사는 무기를 들고 한 선교사는 십자가를 듭니다. 무기를 든 선교사에게 십자가를 든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력이 옳다면 사랑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무기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우리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결코 무력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과 충돌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대조 공동체이고 대안 공동체이고 대항 공동체입니다. 알렌 크라이더가 쓴 초대교회 길을 묻다에 보게 되면 주 200년경 북부 아프리카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성도들의 삶의 아름다움이 낯선 이들을 참여하게 합니다. 성도들은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별된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였고 그들도 본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세상과 현저히 비교되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탐욕을 숭배하고 약한 자를 억압하고 빼앗는 세상과는 대조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조 공동체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구별됨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악한 세상에 맞서는 예수님의 대안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대안 공동체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구별됨입니다. 그리고 대조 공동체, 대안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죄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복음을 선포하면서 세상에 죄된 것을 드러냈죠. 그래서 교회는 대항 공동체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구별됨입니다. 2세기 기독교 변증가인 아리스티데스가 로마 황제 하드리안에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과부를 돕고 고아들을 학대하는 자의 손에서 구해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나그네를 보면 집으로 초대하여 마치 친형제라도 되는 것처럼 반가워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보통 음의 형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한 형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설명한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세상과 구별되는 대조 공동체, 대안 공동체, 대항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서로예요. 서로. 서로에는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기에 너무 버거운 사람도 이 서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너무 사랑하기 버거워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성도님들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훈련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버겁습니까? 어떻게 저는 성도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어떻게 한 여전도에서, 한 난성교에서, 한 구역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참 버겁습니까? 빨리 구역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을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을 훈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뭐든 사랑하려면 마음이 괴롭고 심하면 찢어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사랑을 말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면서도 죄인인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바로 이런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있는 그대로 품어주십시오. 말과 행동의 가시로 나를 찔러도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몸,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겁니다. 한 부서에서 교회가 되십시오. 한 남성교회, 한 여전도에서 교회가 되십시오. 구역에서 먼저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배우지 않는다면 교회에 갈 수는 있어도 교회가 될 수는 없다. 우리는 교회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으로 내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옆에 계신 성도님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적용해 보세요. 오늘 적용해서 승리하시면 내일 적용하시고요. 또 승리하시면 내일 모레도 적용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오라가 올라와요. 그때 이렇게 하세요. 사랑합니다.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대조 공동체, 대한 공동체, 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노란색 말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죠. 사단은 메상 아벳느고는 그들의 신앙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풀무불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조서를 내려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각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니엘 3장 말씀이죠.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아멘. 이것을 성교라고 하는 겁니다. 성교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 성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다니엘서 3장과 6장은 하나님께 뜻을 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직면하게 될 고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성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Will set us free if the prophecy is right. To protect his fellow Jews, Daniel befriends Cyrus and continues to interpret dreams. What does your dream mean, Daniel? It's not my dream, sire. There's a prophet here in Babylon, Isaiah. He says, "Here's a king whose right hand I take hold of to subdue nations before him. He is Cyrus. He names you sire. It means God is with you." I think you flatter me. But no one has ever died of flattery. Daniel must be removed. One month without prayer. Surely only a traitor would object. I cannot go back on my word. I promised them freedom to worship. It is merely a test of their loyalty. They have had so many rulers. We wanted to make sure they saw you as the final, ultimate king of the world. Without prayer. It probably sounds reasonable to Cyrus, but they know we can't comply. They don't care about the king. They just want as much power over him as they can get. Which means they need you out of their way. It's a trap for all of us. They want us dead. A whole month. What will you do? But restore to me the joy of your salvation, and grant me a willing spirit to sustain me. 다니엘을 시기하던 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30일 동안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을 선포한 겁니다. 이 법은 명백하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습관을 확인한 이후에 이런 법을
선포하게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다니엘이 이런 음모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의 관심은 사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다니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난 후에 다시 기도하면 되지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문을 닫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하면 되지요. 대적들이 모르게 숨어서 기도하면 되지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대적들이 보라고 오히려 창문을 열었습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요, 이처럼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함께 고백할까요? 함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너의 빛을 가르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추어라. 내 안에 있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나옵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등불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두는 것이다. 왜 빛을 발하지 못합니까? 그릇으로 덮었기 때문입니다. 침대 밑에 감추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이 창문을 닫고 기도했다면 빛을 그릇으로 덮은 겁니다. 등불을 침대 밑에 감춘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릇으로 빛을 덮지 않았어요. 등불을 침대 밑에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거하기 위해 세상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겁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란 다니엘은 평상시에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처럼 평소에 기도의 근육을 잘 키워두게 되면 큰 역경을 만나도 잘 돌파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세 단어가 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도 영적으로 돌파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코 그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세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감사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심지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도한 후에 다니엘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니엘,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까?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 창문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시선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다니엘, 하늘 문이 열리는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셨죠. 이 기적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역시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다니엘 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내가 이제 조서를 내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을 보고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럼 다리오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다니엘 1장 마지막 구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고레스 왕은 누구입니까? 현재 대형 박물관에 고레스의 실린더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의 실린더는 원통 모양의 진흙토기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기록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는데요. 실린더 안에는 고레스가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것과 바벨론 포로 해방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도운 내용 등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리오 왕,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왕, 성경에서는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앞에서 선교에 대한 정의를 나누었죠. 선교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2주간 살펴본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진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당했던 고난만 생각합니다. 풀무불에 던져졌다, 사자굴에 던져졌다, 거기서 살아나왔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다는 겁니다. 우리 해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밀교회는 성교하는 해밀교회라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죠. 이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빛을 그릇으로 덮어놓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로 덮지 마라 그랬죠. 우리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창문을 여세요. 두려움, 수치, 의심, 그 모든 것으로 닫지 말고 창문을 열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기회는 오늘밖에 없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성교하는 해밀교회를 위한 대표적인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해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해밀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해밀교회를 주님이 주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이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파송사를 드립니다.